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노래는 감미로운 노래가 아니라 경고의 노래요, 예언의 노래였습니다. 예언은 항상 그 속에 경고를 담고 있죠.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꼭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맞춘다라는 의미보다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요 순종하면 복이다. 이것이 예언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너와 너의 자손들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확실하게 전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림의 떡처럼 볼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시죠. 거기서 너가 나한테 범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건 당시 백성들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고 따지고 듭니다. 모세가 거기서 분노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소리를 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2번 내리치죠. 우리가 화가 나면 막 내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가 보여주지 못했다. 왜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하십니다. 아니 화가 나서 반석 2번 탕탕 내리친 거 어떤 사람을 막 내리친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벌이 이토록 큰 것인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었다. 범죄였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신 기준이 높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교제하던 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소리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엄격합니다. 우리는 언제 화를 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꾸고 싶지요. 그래서 화를 밖으로 표출해서 강압적으로라도 아니면 그 순간만이라도 내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고분고분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더욱더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요. 더욱더 내가 원하는 그것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공의를 외칩니다. 의로움을 외칩니다. 거룩을 외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때로 사회에서 데모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소리를 높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협박을 해서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분노라면, 내가 성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표출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 이것을 잘 표현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거의 그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용서치 못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지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